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교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엄청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했음을 볼 때 시체 말로 혼자서도 잘해요. 알았어도 잘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잘해요. 아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할 정도라면 굳이 바울이 때로는 지배할 정도로 연약함과 죄성을 지적하기도 하고 낙오한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심지어 뭔가 이렇다라고 하는 으슥거림 있는 자들에게 교만을 꺾기도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들을 곳곳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문제가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죄성들이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음을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빠지죠. 어쩌면 또 용기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겠네 할 정도의 안심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고급진 신앙을 지향하는 자들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충격적인 실망감도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직하죠. 어떤 인간의 의도적인 편집에 의해서 나쁜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것만 막 밝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의도된 편집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밝히기 때문에 때로는 역설적이어도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밝히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훈련과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영성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투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습니다. 맞죠? 왜 시침을 떼시나요? 영성은 투명성이다 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투명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투명해야 됩니다. 이 투명하다는 말과 그 질서가 없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꿈에 그리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거룩한 질서는 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일련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반복되어지는 역사성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의 모든 교회들도 갖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끼리 모이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본성이 작동하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잘난 맛에 산다고 하죠. 잘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묻지 마세요. 사람이 모인 것은 그래요. 형제들끼리도 보면 서로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내배에서 난 자식들이라도 지네끼리 다퉈요. 키우다 보면 알죠. 목사님 우리 가족 안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하나만 오니까 그렇지. 둘만 나와봐. 서로 다툰다니까. 다툰다니까. 그게 본성이다. 그 본성이 교회에는 말씀으로, 질서로,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깊은 내면한 곳에 가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동한다는 것.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잘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교만할까 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방문해서 우리 시체 말로 뭐냐면 내가 손 좀 봐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왜냐하면 야 니네들 좀 선 넘으려 그래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말이 많으니까 목사가 말 많은 교회 좋고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말씀이 더 많으면 안 좋아요. 그죠? 말씀을 더 잘해도 안 좋아요. 네. 여러분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시는 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네, 말을 잘하는 것. 바울이 볼 때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현장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정치적인 건지 몰라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건 뭐냐면 정치의 기본적인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민생 복지나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물론 다 구호지만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뭐에 능해요? 말은 잘해요. 말도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하면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다 말잔치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될 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혐오나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그거죠.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의 정치인이 어떤 위치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자기의 삶으로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것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런 분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은 거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결국 말전치가 되고 자기 변명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으뜸을 밝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바울이 볼 때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말로써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의 흐름을 멈춰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말 잘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사가 아닐 수는 없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을 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탁월한 것이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사상과 가치를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논리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 그렇죠? 네, 어렵습니까? 제 말이? 제가 지난 주에 동창 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박 목사 너무 철학적이다고. 그래서 이 말이 좀 좋게는 안 들리더라고요.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현장에서 떠나서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좀 내 지식의 자랑이나 내지는 어떤 관념의 표현으로 말씀이 끝날까봐 심리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게 울림이 되고 타격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수로서 만나야 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의 시간을 충족하는 조건으로서만 설교, 말씀이 될까봐 힘도 두렵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제가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설교도 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천국의 말입니다. 천국의 언어가 말이에요. 기도예요. 천국의 언어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방문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자들의 무엇을 알아보겠다고요?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능력을 알아보겠다.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심각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이란 게 뭘까? 보통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ability, powerful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이라고, 예를 들면은 나 60까지 살았어.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 주기도문 외워. 그러면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별성이 있는 힘, 구별성에 있는 재능, 이딴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그래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집중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제를 볼 때 문제의 현상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 그걸 지혜입니다. 그걸 또 능력이라고도 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들레고 막 요란을 떨어도 그 문제의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함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침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 인내를 능력이라 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능력이라 불러요. 그냥 능력이라 해요. 그래서 능력은 때로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탁월한 인격도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또 은사적인 것이죠.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른다면 그 은사도 능력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파악해낼 수 있는 수리력과 암기력과 집중력과 기억력 등등의 지능도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 속에서 능력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단호한 선을 긋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능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 있느냐, 너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아닌, 우리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완벽한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들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머리를 뻣뻣하게 치들 수 있는 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능력이 말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자신의 거라고 결정 내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큰 균열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개를 드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왜? 내가 잘했거든. 내가 지금 칭찬받을만 하거든. 내 존재감에 대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거든. 그게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반목과 대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직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기도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말은 대화를 하는가,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또 당연하고 한 걸음 나가서 감격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이것이 지속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엇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 당연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누군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면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존재감을 언제나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 존재를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좋다라고 하는 표정 관리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담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만 기도 부탁을 했어. 여러 사람한테. 그 중에 내가 n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부담이 돼야 안 돼? 전혀 안 돼. 할렐루야. 권사가 나 혼자야? 그죠?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만 한 거야. 아무도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나한테 기대를 해. 뭐 즉각적인 응답과 해결을 기대하는 거야. 부탁을 나한테 했다고 해. 여러분에게 좋아요, 부담이 돼? 아, 이거 영어로 했나? 어렵나? 좋아요, 부담이 돼요? 에? 대답을 좀 해보셔. 속으로 해. 그러면 속으로. 그죠?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투쟁의 현장에 기도라는 무기가 이렇게 녹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전투라고 하는 구약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갈멜산은 유명한 산이기도 하고요. 안약에 있는 갈멜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 들판에 있는 갈멜산, 거기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이뤘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의 현장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 중심에 엘리야가 섰고요. 엘리야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박수들, 무당들, 이방 접신자들 약 850명, 정확하게 850명을 갈멜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맞짱 뜨자, 결판 내자, 단두대 절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지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자. 그죠? 올인한 거예요. 이건 누가 제안했어요?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850명한테. 850명은 수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죠. 설사 좀 찝찝했는데 우리 850명이잖아. 이 여론의 힘, 집단 능력을 신봉했던, 본능이 작동했던 그 무리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자신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해야 되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누가 참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결판을 내자. 조건은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섬기는 신한테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제물 주위에 도락을 파고 물을 다 붓고 또 제물에도 물을 부어서 불이 내리는 곳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이긴즉 맞죠. 그거 하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고 가짜는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엘리야가 이걸 연습했을까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을까요? 예행 연습을 해봤을까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신부들이 아마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부들은 특별히 머신마들이야 막 걸어오면 되지만 신부들은 아버지랑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번 맞춰는 봤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 척 하더라도 우리 연습 안 했어야지만 아마 했을 거고 한 번도 같이 딸하고 단둘이서 걸어보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박자 맞추기 힘들었고, 그죠? 뭐 어떤 예행 연습이란 게 있잖아요. 설교를 앞두고 제가 막 올라왔을까요? 예행 연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이 자리에 만약 쓴다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다른 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로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있다가 기도네 하고 막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배짱 없어요. 부담되죠, 그죠? 내가 그래도 성도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진솔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짜내는 어떤 그 고통스러운 기름을 짜는 듯한 베들레헴이라 그러죠. 베들레헴 기름을 짜내는 곳, 영적인 기름을 짜내는 진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죠? 그런 예행 연습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탁월한 운동선수가 누구를 대표해서 단체를 대표해서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내일이 중요한 시합이라 하면 머릿속에 엄청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 예행선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어떤 결정을 앞두고 연습을 안 해요? 그 말이 돼요? 연습했겠죠? 아니 이건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 자 어제 한번 불 내렸어 오늘 내릴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야지. 하루에 한 번씩. 그럼 일주일 내내 막 불이 내리는 것만 연습을 한 거야. 갈멜산에서 미리 와갖고 엘리야가 불 내린다? 그리고 오늘 불 내리. 그거 아니잖아요. 역대기래로 한 번도 불이 내린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건 기록도 없어요.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어요. 엘리야에게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무슨 예행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한 선포지. 할렐루야.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요.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죠. 고독하죠. 그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몸이 기억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삶의 습관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면 되고, 정서와 문화가 만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려면 힘들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기도가 안 닿는 거지. 이러면 당연히 되는 걸 못해라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식사 기도를 다 차려준 밥을 감사합니다라고 먹을 수 있어도 식사 준비를 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또 하루에 일어나셔서 또 내일부터 삶의 전선으로 투입되어지는 상록님들이 그것이 일터로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긴장되고 뜨거워요? 아니지. 그냥 안 하는 분이 태반이겠지만 혹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요? 좀 몸이 아픈 분들.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기도가 되지. 기도가 나오지. 할렐루야.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기도가 나오냐고.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한장로님은 대표기도 하셨는데 아마도 딴 주간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럽고 기도했었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공예배의 대표기도자인데 그냥 막연히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지난주 제가 쉬지 말고 기도를 범사에 감사 하나님 기뻐라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했다고 해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잖아. 왜 지난주 설교를 막 묵상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묵상해 안 해? 안 하지.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목사님 표정이나 웃긴 얘기만 하고 예화 하나 생각나지. 근데 적어도 기도하는 자들은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반추하는 작업들을 해요. 맞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어주고 걱정이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만일 그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 평온한 상태고 문제의 진공 상태야. 근데 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누리면 되지. 뭐 다 잘 될 텐데 뭐. 라는 겁니다. 야, 능력 어디서 나가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입에 줄줄이 사탕으로 달고 다니는 자들에게는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평온한 왜? 자기의 힘이니까.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이런 조건을 타고났으니까.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 저항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믿음의 주축들은 우리가 너무 일상이고 평안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결핍을 경험하고 생명을 다투는 어떤 촉각을 건드리는 자극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평온한 상태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여전히 기도의 채널과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급진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돼. 정말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바울은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알아보겠대. 그 능력은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바울이 얘기했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지표는 뭐였냐라면, 와, 저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네. 저 사람 기도할 때 막 예언의 능력이 있어갖고 막 영을 막 헤쳐보네. 막 사람 막 쓰러뜨리네. 막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막 40일 특별 새벽 특별 막 작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을 했더니 진짜 그냥 뭐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의 몸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영은 막 살아 있어서 막 기도빨 대단하네.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 그 능력이 뭘까요? 바울은 특히 고린도서에서 뿐더러 모든 서신서에서 정말 중요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지점에 우리가 도달해요.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 그래서 복음 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상대화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도, 심지어 당시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노예라 그랬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4분의 3이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하면 노예 상태야. 신분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야. 약자들이 다 서러움 때문에 교회 출석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약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뭐예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사회의 개혁을 이어야 되고 노비제도를 타파해야 되어주고 우리들이 원하는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일으켜서 사회 개혁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하느님은 뭐냐? 네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동스러운 삶을 살아서 너희를 착취하고 압제하는 주인까지도 너희들이 감동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그 얘기는 했어. 다르죠. 심지어 결혼이라고,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 생활하는 게 맞지요. 이 말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결혼해야죠. 저도 결혼했잖아요. 카톨릭의 지도자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못 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저 불교의 지도자들은 결혼도 안 하는데, 자는 진짜 좋은 종교를 만났어. 할렐루야.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고 한 얘기 아니라 결혼이 중요해요. 결혼해야 인생을 알고, 그죠? 가정을 가져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스러운 게 맞아요. 당연한 거지만 바울은 가슴 아프게도 어폐가 있죠. 그분은 결혼 안 했어요. 심지어 결혼 안 했는데 나 결혼 못하지. 나 불쌍하니까 결혼시켜줘. 기도해줘. 난 너무 외로워. 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분도 이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독신으로 산다. 나 좋아. 너희도 웬만하면 그냥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아보는 게 어떠니? 이런 얘기도 했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다니까. 결혼하지 마.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 결혼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울이. 어메? 이건 뭔 소리야? 결혼하잖아? 그러면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알랑거리고 부인 마음 달래주려고 알랑알랑거리고 그러면 주님이 2차 되고 3차가 돼. 나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그런 투로 얘기했다니까. 누가? 바울이. 교회 지도자가, 사도가. 그거 왜 얘기했어요?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왜 그랬냐? 복음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말 강렬하게 각인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대정의도, 결혼이라고 하는 당연한 어떤 이 창조 질서라고 얘기할 만큼의 확고부도한 것까지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상대화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복음이래요. 그래서 능력은 뭐냐고요? 능력은 복음으로 개척한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적이지 않,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죠? 자, 복음은 내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복음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제 대충 신앙생활 하면 복음이 뭔지 알죠? 복음은 아무리 켜도 명사적인 것보다 동사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그죠? 복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정체된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대강교회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복음을 요구하시겠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수준은 복음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이걸 따라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복음이요.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음 때문이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할렐루야. 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하니까 또 저 얘기는 하네. 난 너무 힘들어. 맞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당장 예배당을 떠나면 당연히 사회적인 간섭과 사회적인 어떤 관성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는 어떤 주제의식은 절대로 복음일 수가 없어요. 삶의 처세술과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질퍽거리는 삶의 그 땀내음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과 수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 주에 한 번씩 결정적인 시간에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주제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는 얘기니까 다시 부모님을 여의는 자들이 갖는 감정이야 일반이란 걸 내가 아직까지 또 얘기하면 내가 너무 스스로 창피해. 목사님 아직까지도 그 얘기야. 예, 아직까지 슬퍼요. 어머니를 보낸 빈자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나만이 고독한 시간이 오면 계속 회한이 와요.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넘어져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그거 씨름했을 때 내 이름도 불렀을 텐데. 그때 내가 뭐하고 있었냐? 안 달려가고. 이런 회한들,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 온다고요.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해요.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막상 또 어머니를 보내고 장례를 치는 과정 속에 당겨진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장례식장 가갖고는 천국에 입성하니까 때로는 기뻐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합시다라고 하는 설교자는 대수가 있어도 내가 막상 그 장례의 주인공이 돼보니까 그런 감정, 그렇게 선언했던 것과 좀 다른 감정이 날 때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정말 유선적이었구나. 근데 이게 뭘까? 이 정체가 뭘까라고 하다가 내가 기어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슬픔의 정체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 초죠. 아들내미가 짐 싸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집 간대. 이제 교회 옆에 사택을 얻었으니까 짐 싸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드디어 떠나는구나. 좋다.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 난 우리 식구들에게 감정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슬픔이 오더라고요. 30년 동안 내 품에서 컸잖아. 물론 얘는 죄송합니다만 군 생활도요 출퇴근했잖아요. 내 품을 떠난 적이 없어. 그냥 떠난 게 뭐냐면 저기 논사훈련소에서 그거 한 달 동안 훈련 겪는 거 그거 떠난 적이 없어. 그거 가끔씩 선교회 한 주 떠나는 거 외에는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30년 내 품에 있다가 부모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나는 슬프더라고. 뭔지 모르지만 뭐가 하나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 빈자리가 커. 그래서 내가 슬픔의 근원을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짐이구나. 헤어짐 때문에 슬픈 거였구나라고 하는 내가 원인을 알았어요. 아들의 슬픔과 어머니의 죽음과 이별과는 다른 걸까요? 나는 본질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 아들은 떠나야 돼요. 자기의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의 가정을 갖는 거니까.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성경적인 것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고, 너 떠나지 말고 내 품에 있어.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아버지지. 능력도 안 되면서 데리고 있으면 어때? 데리고만 있으면 짜증만 나고 화도 안 나게 더 많은 나가는 게 잘 됐지. 그런데요, 떠나야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 역할이 있어요. 망자가 무슨 역할이 있어요? 예, 나의 그곳에 오음을 기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의 아주 밀접한 그 가장 그런 황홀하고 가장 더다른 차원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누림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린 창조주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그런 거래. 약속이래. 그 약속된 기호를 읍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그 아버지라 부를 속에 그 언어 속에는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음을, 그리고 누림, 그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막 연결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에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멘.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잖아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요,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누려도 기쁨이 없어요.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성공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어깨에 힘은 뽕을 넣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외로운 존재예요. 고독한 존재들이에요. 방향을 모르잖아요. 갈 곳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에요. 주의 은혜로 처음과 끝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얘가 조금 내가 외국에 여행을 합니다. 외국 여행을 하는데 그 외국 여행을 가는 곳이 은행 환전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 어디 가서 ATM기도 있어서 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카드 결제도 안 돼. 오직 현금으로만 결제되는 나라에 간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환전을 좀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가가지고 얼마를 못 갖고 갔어. 한 달포로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 가니까 내가 환전을 만약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여행하면, 제가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짐 싸는 분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짐 싸는 거. 저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짐 싸는 게. 물론 기대 때문에 흥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짐 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짐 싸고 또 짐 하나 싸면 또 맨날 또 어디 꼭 뭐나 안 챙겨간 거 있고 또 쓸데없는 거 갖고 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갖고 가도 되는 걸 갖고 가고 꼭 갖고 가야 되는 걸 안 갖고 가는 경우가 흔합디다. 저에게는.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똑돌이들이고 똑소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디다.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세상 말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짐이 작아. 짐이 없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없는 분들이, 있는 것들은 짐이 작은데 없는 분들은 짐이 많아. 이거 왜 그러지? 제가 수년 전에 저기 성지순례 간 적 있잖아요.
저희 동기를 갔는데 한 분은 뭐냐면 짐이 너무너무 큰 거야. 목사님 왜 짐 했더니 전기밥솥을 갖고 가보더라. 전기밥솥을 내가 도대체 띠용 전기밥솥도 또 조그만 전기밥솥인데 또 큰 5, 6인용 5, 6인용 이거를 바리바리 싸고 가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에는 무슨 물론 몰라 호텔밥에서 왜 그 밥을 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호텔에서 주는 그냥 아침 조식 먹으면 되지 뭘 그거를 또 그래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제가 또 가끔 타보잖아요. 저기 그 퍼스트 클래스, 그다음 비즈니스, 그것도 저는 전부 다 저는 이코노미 탑니다만은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분들은요 짐이 없다. 서류가 하나다. 우리들은 그냥 개 체중계에다가 그 짐 넣고 넘었니 안 넘었느니 들어봐 무겁다 안 무겁다 더 빼야 된다 그거 한다. 아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환전을 많이 못해서 갔다고 칩시다. 그 나라 갔어요. 근데 불편하죠, 그죠? 많이 못해서 갔으니까 관광 누림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불편해봤자 달포야. 달포 있으면 돌아오잖아. 어? 돌아오는데 그거 갖고 좀 짜증이 날 수 있겠지. 나 자신이 원망스럽지. 아유 바보야. 좀 더 생각해갖고 좀 더 많이 바꾸지. 이게 뭐냐 해갖고 할 수 있어도 그래봤자 그 얼마 없어. 15, 14번만 잤다 깼다 일어나면 돼. 우리 불편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불편하시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이 좀 우렁찹니다. 할렐루야. 우렁찹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다 그런 거야. 야 누구 봐. 쟤는 그래도 숟가락을 다른 그 두 개나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저 남편 잘 만나고 아유 저 사람도 처갓집에 얼마 잘 살아갖고 그냥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죽음 위에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것도 믿어요. 할렐루야. 다 끝났잖아요. 다 결정됐잖아요. 제가 어제 목양실에 앉아서 비가 오더라고요. 아시죠? 남자들은 비 오는 소리에 대한 낭만 속에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비 피하려고 일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저는요. 한 잔에 차 한 잔을 들이면서 창밖에 비를 들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상이나 감정적인 것을 태워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어떤 시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감사의 기쁨을 창조주와 만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빗소리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셔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다른 인격으로 살아야지라고 노력해서 다른 인격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남북통일이 되고요. 우리 벌써 주님 재림하신 시대가 됐어. 그렇지가 않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남 속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말씀으로 거꾸로 올라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절박과 결핍이 발생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결핍과 훼손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그것을 마치 절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부유입니다. 무엇이 겁나겠소?
아멘. 이 감격과 기쁨이 진짜 누려졌을 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은혜의 제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제국주의 아시죠? 힘이 차고 넘쳐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야만 돼.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국주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위대한 감격과 기쁨과 승리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